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저는 그렇게 좀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은 좀 특이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내일 드디어 약속의 날이 왔으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저 높은 산으로 피신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했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그냥 오직 저희 형만, 꿈이니까 저희 형만 그 말을 믿고 저와 같이 뚫레뚫레 산으로 갔어요. 높은 데 올라갔는데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인데 아직 컴컴한 새벽에 아직도 이제 곳곳에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이 갑자기 싹 꺼지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시커멓게 됐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웅성웅성거리고 막 이제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랑 같이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도망치다가 어떤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에 꽉 차 있는데 둘이 탑승하게 돼가지고 어디론가 떠나면서 이렇게 그냥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하고 했었는데 그냥 별것 아닌 꿈의 내용이긴 한데 그 꿈에서 이제 두 가지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은 첫 번째로 그 불이 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갑자기 그 밝은 정말로 그 서울처럼 밝은 도시의 불이 갑자기 싹 하고 꺼지는데 굉장히 꿈속인데도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무지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빨리 우리 도망쳐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록 꿈속의 일이었지만 그 꿈을 꾸고 깨어나서 오늘 새벽에 기도를 다시 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저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수백 년 후에 헬라 제국이 다스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돼지를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그때를 예언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배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그 예배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피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혹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언제나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속는 이유는 사기꾼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사기꾼의 속삭임에 넘어갈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다른 가치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어느샌가 보니까 사실은 주일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자,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은 오르토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르게 자르다, 바르게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르게 자르다. 아닌 건 아니야. 안 돼. 엄마가 자녀에게 안 돼라고 칼같이 자르는 것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참 감사한 게 있다면 안 되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정말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를 쓰면 맞는 거죠. 예, 전 정말 많이 맞고 컸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니까 내가 참 힘들어. 힘든데, 자, 그렇게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줄 때 양육이 되잖아요. 훈육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울고 떼쓰고 뭐하고 하면은 맘 약해지니까 엄마가 그걸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이 무너지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7살 땐가 6살 땐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백화점에 버리고 오셨어요. 하도 앞에서 레고 사다로 뗐으니까 그냥 가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울면서 엄마 하고 쫓아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니까 머릿속에 뭐가 박혔냐면 우리 엄마는 아닌 건 아닌 사람이구나.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다음부터 이제 고집을 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자르는 게 바로 옳게 분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아닌지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이거 그냥 되지 않을까 하고 먹이고, 이거 그냥 되지 않을까 하고 허용해주고, 이거 한 번쯤 괜찮아 그 정도에 하고 허용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그분 장로 되셨어. 본인이 이제 젊었을 때 좀 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할 수 있지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하면서 집에서 이걸 가르쳤어요. 걔네들 교회 안 다녀 지금. 자, 선을 지키지 못하니까 선을 넘어가 버려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라주지 않으니까, 그거 안 돼 라고 명확하게 그어주지 않으니까 되나 보네 하고 넘어가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아닌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바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욕망에 넘어가지 않을 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시험에 걸리고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욕망의 파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 달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2,900포인트였습니다. 지금 1년 채 그동안 지금 5,000포인트까지 갔어요. 이제 모두가 다 욕망의 바다로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다당 탕탕탕탕탕. 대출 규제 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같이 욕망으로 빵빵 가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자,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면 이 선을 넘어가게 돼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암처럼 퍼져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자, 암이 쭉쭉쭉 퍼지듯이, 그렇게 병균이 퍼지듯이 퍼져나가니까, 욕망의 파도를 타고 넘실넘실 퍼져나가니까 너도 나도 우랑탕탕탕탕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SNS가 생기고 나서부터 다들 유행 따라 우르르 몰려가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가 하나 유행한다 싶으면 다 그걸 타요. 한때 그 애들이 뭐 노스페이스였던가요? 그거 참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지금 레드페이스라고 하던가 하여튼 되게 비싸던데 어느 때는 가방, 어느 때는 뭐 하여튼 옷들 그런 식으로 뭐 유행하는 우르르르 쾅쾅 넘어가듯이 그렇게 자꾸만 시류를 따라 넘어가는 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사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사실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파도가 넘칠 때마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됩니다.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실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으면 악성 종양과 같은 세상의 가르침과 욕망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 다가와가지고 야 여기 투자해봐 이번에 이거 오른다니까 투자해봐 알았어 야 여기 가봐 이 정도는 괜찮아 야야 어른들 다 하는 거야 그런 말 들어도 그래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별 얘기 다 하는데 제가 군복무 시절에 휴가 때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거기는 어떤 세계일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인천 부평의 나이트클럽 갔는데 제가 갔다가 5분 만인가 10분 만인가 나왔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난 그때 이제 장교 후배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전 중이니까 이중이님 되게 좋다고 막 해가지고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을 것 같은데 일단 시끄러. 앉았다가 안주 몇 개 먹고 나왔어요. 어차피 술은 안 마시니까 나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랑 안 맞아. 걔네들은 밤새 놀고 그 다음날 왔는데 나랑은 안 맞더라고.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야. 그 시간에 그냥 방에서 혼자 있는 게 낫지. 그게 안 맞으니까 그게 유혹이 안 되더라고요. 즐겁지가 않으니까. 나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신기해. 이제는 전 진귀해 보여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마시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식사하실 때마다 물컵에다가 소주를 대병 넣고 마시는 분 계세요. 그분 80 넘어도 정정해. 그 대단한 분 계셔. 그런데 그런 분 보면은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도 유혹이 안 되면 좋아하질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흥미를 끌지 못하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죠. 내가 다른 가치관을 품고 살면 그런 게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의 영혼의 중심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세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다 타서 없어지더라는 거죠. 쓸데없는 거 세워봤자 나중에 다 없어질 거니까 너는 거기다 뭘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라.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두 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칼로 물을 자르듯이 명확하게 자르긴 좀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주로 구약의 말씀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현생에 복이 온다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현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현생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든지 장생을 하든지 그런 복이 임한다는 얘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들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레미야처럼 평생 고생마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나중에 병 걸려 죽기도 하고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보다 7배, 2배의 능력을 더 달라고 했던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어요.
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다 하더라도 시대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도 순교했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끌려가서 죽었어요. 비루하게 살다 비루하게 죽은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구약은 답을 주지 않아요. 왜? 뭐야? 답이 없어요. 이 답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유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방학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와장창창 무너집니다. 밤새도록 놉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요. 밸런스가 무너지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방학 때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밸런스가 무너진 애들이 개학하면 정신 차리겠습니까? 개학하고 또 한 2, 3주 또 이래.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찰 때쯤 중간고사가 와. 그리고 이제 지칠 때쯤에 기말고사 끝나고 다시 또 방학 되면 그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매 주일의 예배가 이 사이클을 지켜준다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쩔 수 없는 게 통계를 내보면, 물론 이제 제가 낸 통계입니다만,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은 썩어도 준치라고 평탄은 쳐요. 엄청나게 거부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바닥을 기지도 않아요. 예배라고 하는 사회적인 삶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현세적인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을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봐라, 너희는 지금 이 삶이 끝인 것 같지? 아니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에게이로인데 이 뜻이 일어나다예요. 일어나다. 누운 줄 알았어요. 잠들 줄 알았어요. 엎어진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난 거예요. 시간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끝은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손해나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속상한 일이나 병든 일이나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보상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터전이 내 안에 굳게 설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 이 현세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꾸만 좌지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네 집 아파트는 1년 사이에 20억이 오르는데 우리 아파트는 1년 동안 안 올라. 지금 팔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르질 않아.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히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오르토메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오소독시, 정통주의예요. 저기서 나온 단어가. 자, 우리의 그 영혼의 기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통주의라는 겁니다. 믿음의 정통주의. 자, 우리가 믿음의 정통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자, 정통주의적인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은퇴하신 교수님의 그 글을 읽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로 독일식 정통주의 설교를 하시는데 이 독일식 정통주의 설교는 일단 설교 시간이 90분입니다. 설교 시간이 90분이고 그 90분에서 60분을 뭘 하냐면은 성경 해설만 60분을 합니다. 다 잘 겁니다. 아니 교회가 망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정통주의적인 설교를 그 책을 읽으니까 읽으면 오랜만에 저도 읽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읽기가. 우리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하면 힘들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설교를 쉽게 하고 짧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30분 넘어가면 진짜 힘들고 이제는 쇼츠로 1분 이내로 해서 쫙쫙쫙 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됐죠. 자, 이것을 우리는 실용주의라고 부릅니다. 정통주의가 있고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전 실용주의도 우리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그렇다고 정통주의를 지키겠다고 해서 수백 년 전 예배 예전을 갖다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그 종교개혁자 칼빈 때에 불렀던 시편 찬송가를 익히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4분의 3박자, 4분의 2박자라고 조가 있잖아요. 그때는 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찬트처럼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게 시편 찬송가입니다. 이게 150편까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초등학생 애들한테 가르치니까 애들이 하다가 목사님 차라리 설교를 해요. 나 지겨워 죽겠네 이러고 막 발버둥을 치더라고.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걸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오늘날에 맞추긴 해야죠. 그러나 정통주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너무 멀리 가버리면 우리가 오늘날 미국에 있는 최현대식 예배 같은 거 한번 영상으로 보십시오. 이게 예배인가 뭔가 하는 아마 괴이한 생각이 들 겁니다. 가도 너무 간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 실용주의의 극한으로 가는 순간부터 그 기반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당장 눈앞에 사람만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과연 이게 먹힐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까? 여기에만 꽂힌다고요.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는 건 받으세요.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요. 이 설교조차도 사실 드리는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릴 생각이 없고 받을 생각만 있을 때 실용주의적 예배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주의 그 기반을 우리가 놓아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그때부터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뭔지 압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냥 강의 설교하고 정말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설문조사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성경 중심적인 설교였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해볼까요? 못 버틸걸요? 못 버텨요 우리. 나도 못 버티겠는걸요? 자, 우리는 어느샌가 사실은 익숙해진 거예요. 실용주의적인 것들에. 그런데 이런 정통주의 것들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조금씩 나의 실용적인 태도에 맞춰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그런 사람이라 저는 지금 이 자켓을 되게 벗고 싶어요. 추워. 그냥 가디건 입고 설교하고 싶고요. 굳이 이렇게 막 딱딱하게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좀 편하게 입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순간부터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이 없어져요.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쳐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준. 그게 바로 정통주의지요. 자, 참 재미있는 게 히브리어도 분별하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똑같이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 그러니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간에 내가 무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라내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의 귀한 책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수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거룩하고 속된 것, 이건 애비, 이건 떼찌, 저건 나빠, 저건 하지마.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 분별. 그런데 이 분별의 책임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과거에 사회가 고대 사회 간단할 때는 제사장이 이걸 다 얘기해 줬어요. 이건 하지마, 저건 하지마.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이 사람이랑은 계약하지 마. 저 사람이랑만 계약해. 야, 이거는 가르치지 마. 이거는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분별해줘요?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목사가 혹은 믿음의 어느 선배가 일일이 가르쳐줄 수 없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믿음 생활에 안 좋구나. 이거는 믿음 생활에 필요하니까 내가 꼭 지켜야겠구나. 이걸 내가 정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분별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편한 것 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것 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것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속적인 것과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꼭 기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잖아요. 주일에는 분명히 교회의 교인이에요. 자기 직장 가고 자기 일터 가면은 야 뭐하냐? 이런 사람 된다니까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를 사실은 조금 이뻐하진 않으세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지켜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른 길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의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어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분별하다, 구별하다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각자 한 절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1절과 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인데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자, 여기서 절교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스스로를 구별하다 할 때 저 구별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게 아까 분별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바랄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었냐? 바로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한 그 지역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더도 존경했을 만큼 대단한 역사의 위인입니다. 이 위인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자비로 다스렸고요, 충성스럽게 다스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서 한번 볼 때 한 번씩 등장하는 파발이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넓은 나라의 교통과 운하를 정비하고 정말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샤한샤라, 나는 왕중왕이다라고 말했던 최초의 왕들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입니다. 자, 이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들의 밑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비록 어렵지만 거기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내 고향길 열렸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격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분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 관심 없어. 나는 너희들이 좋은 것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뿐이야. 자,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연합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X,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확립시켜 달라고 주님 내가 그 기준을 확립시킬 수 있도록 내 마음까지 떠나지 말아 주시옵시고 내 안에 더욱더 분명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닌가 뭘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 중심에 금과 은과 지푸라기를 쌓고 있다가 나중에 불이 떨어졌을 때 결국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달라고 항상 구하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다들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AI 시대가 열렸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우리 교회 이제 그 PPT 같은 거 첫 번째 페이지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거 다 일일이 디자인 회사한테 장당 4만 원씩 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한 페이지 이거 하는데 4만 원 달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주고 바꿔 썼어요. 근데 지금은 AI로 디자인하니까 월 구독료 7,800원에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너무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조할 수 있고 하니까 금방 제작이 되고요. 이런 게 지금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들여온다고 하죠. 와, 저 노조들 나중에 또 시위할 텐데 엄청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빨리 바뀌어도 너무 빨리 바뀌어요. 이렇게 빨리 바뀌는 때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내 삶에서 저만치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지금 이 AI 시대에 지금 기원전 2000년 전에 만든 책을 우리가 읽고 자빠졌어야 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아니면은 실용주의적인 믿음 생활. 뭐 믿음 생활은 뭐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실용주의적인 믿음 생활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린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거기 가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세워놓지 않으면 아무리 누군가가 저 밖에서 거기 가면 당신 죽어야 하는데 죽긴 뭘 죽어 임마 하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다 죽어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내 안에 지금부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가장 귀한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혼동된 세상 속에서 그거 아닌데? 라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일이 지정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거룩한 것과 삿된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옳은 길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지막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저 바닥에서 헤매다가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구원선을 타고 비로소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힘써 기도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께 가오니 찬양 올려드리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